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지만 사람들의 심령은, 사람들의 내면은 심각한 갈증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심을 알지만 예수님을 통한 그 길이 정말 진리인지 정말 길인지 생명인지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는데요. 기적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벗어난 일을 바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기적이란 단어는 인간들인 우리가 쓰는 단어이지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 때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상이 넘쳐나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 한 분만을 외쳤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할 때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제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홀로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강에 물을 가르고 그 사이를 걸어가게 되는 그 장면을 엘리사는 목격하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나를 통해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스승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스승 엘리야가 가진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사의 승천을 보게 되었고 엘리야의 겉옷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칠 때에 자신도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물이 갈라져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갑절이나 받게 된 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와서 고백합니다. 이 성읍이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물이 나쁘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생계의 터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리고는 문자적으로 향기로운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으로 불릴 정도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이곳을 함락하고 저주한 뒤부터 열매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물이 나빠서, 물이 오염되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땅에 소산이 없다는 것은 식물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땅에 사는 여인들이
아이를 유산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성 주민들은 물이 나빠서 여인들은 유산하고 가축들은 새끼를 조산하고 식물들은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현실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을 갑절이나 받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경험이 쌓이고 삶의 연륜이 쌓이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성인이 되고 연륜이 쌓이면 삶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그 문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겸손히 고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공고가 있을 때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이 나빠서, 물이 오염되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온 여리고성 주민들을 향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엘리사가 내리는 처방이요 이렇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 가져오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바다나 지중해에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양념이나 방부제로 사용되었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소독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에는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종일토록 세겜의 성을 쳐서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 헐어버리고는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리는 행위가 저주를 상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신적으로 누군가를 저주할 때에 소금 뿌리잖아요. 구약에서 소금 언약은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금은 수질이 나쁜 이 여리고샘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는데 이 새 그릇을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롭다라는 뜻의 헬라어 하다사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
부정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는 엘리사의 행동은 여리고의 부정한 상태를 깨끗한 상태로, 이 여리고의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행동을 상징합니다. 여리고 지역의 이 척박함을, 열매 맺지 못함을 풍요로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도 기적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열매가 무르익어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새 그릇에 담겨진 소금은 던져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지하수를 그냥 먹을 수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물 좋은 약수터를 찾습니다. 좋은 물을 사 먹습니다. 정수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물은요, 기름값보다도 더 비쌉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땅은 보시기에 심이 좋은 완벽한 땅이었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우리가 이 물을 나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물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원래부터 터는 아름답지만 인간의 온갖 욕심과 타락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치의 기준은 시대가 변할수록 달라져서 가정관도 변질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세도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식어가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봉사의 자세도 게을러지고 마음은 더욱 닫혀져 갑니다. 그 결과로 소산이 익지 못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들의 행위가 잘못되고 변질되면 땅은 자연히 더럽혀지고 그 결과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고치기 위해서는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소금이 새 그릇에 담겨져야 할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소금만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은 전통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의 대표성입니다. 실제로 소금에는 깨끗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소금의 용도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떠나 교회에 머물러 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소금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맛을 내고 정결하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우리 자신이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만나야 합니다. 주부들은, 우리 어른들은 익히 아시다시피 물김치든 김치를 담을 때에 소금이 김치를 만나야지, 소금이 배추를 만나야지 김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소금은 무언가를 만나야만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뿌려지고 던져짐으로 녹아져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저 새 그릇에 고이 담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에 던져진 소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금이 물에 던져지면 물이 짜집니다. 소금은 그 형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소금이 물에 던져졌는데 소금이 그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결코 물은 짜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녹아 없어져야 하고 맛은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그대로 있으면 맛은 낼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녹아지고 완전히 희생되어 물의 근원에 던져져 녹아져야 물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나로 인해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새 그릇에 담겨진 이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겨진 이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소금 자체의 효능이 아니라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여리고샘을 고친 주체는 소금이나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소금이라는 물질이 막 신비한 효능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능력이 물을 깨끗하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물을 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소금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던져진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인 우리 자신이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교회의 구습과 문화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던져진 소금이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엘리사에 의해 물 근원에 던져진 소금은 물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살아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쁩니까? 내가 새 그릇에 담겨진, 던져진 소금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소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져 녹아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맑고 깨끗한 물로 변화됩니다. 물이 깨끗하게 되면 땅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땅에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돌보아야 할 곳은 어디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서 함께하며 섬기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노가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문화들, 잘못되고 오래된 구습들,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물은 후대에까지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되었습니다. 물 근원이 완전히 고쳐져서 계속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귀를 기울인 엘리사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애쓰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던져진 소금 되어 녹아지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묵묵히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사실 무너지고 깨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에게, 이웃에게 던져져 녹아져 버리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녹아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진 소금이 되어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대봉교회에 근원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 열매 맺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